자, 사명과 연관해서 사명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뼈를 묻을 곳. 사명의 장소가 내 뼈를 묻을 곳. 사명의 가치가 된다면 바로 내 뼈를 묻을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제 마무리할 때에 어느 한 지체, 어느 한 분이 정말 내가 그곳에 뼈를 묻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을 때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드렸죠.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 가보면 그곳에 실제로 자신의 무덤을 놓은 이 바흐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덤. 자, 그분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성가대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토마스 교회이고요. 양옆에 성가대석 좌석이 오른쪽 왼쪽에 있죠. 성가대석 앞에가 본인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처음 갔었을 때에 어느 한 청년이 아마 바흐를 흠모하는 음악도인 것 같습니다. 꽃을 하나 들고 저 앞에 무릎 꿇고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이 핸델은 영국의 궁정에서 명성을 날렸지만 바흐는 평생 라이프치히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 도시의 음악 악장으로 성가대 지휘자로 또 이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 옆에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의 교사로 평생 한 도시, 한 교회, 한 성가대만 섬기고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 성취의 삶인 거죠.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가 자신의 뼈를 묻을 가치, 또 자신의 뼈를 묻을 곳을 이탈하게 되면, 혹은 그 사명의 장소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생을 질주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요나가 말하죠. 바로 인생 폭풍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인생 폭풍우. 시작. 인생 폭풍우. 요나에게 사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즉 그는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전해야겠고요. 또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너 일어나 1장 2절 보시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당시 아수르, 우리 세계사책에 보면 신아시리아 제국인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었습니다. 아주 강인한 나라, 또 잔인하기에 악명 높은 민족, 지금의 이라크 땅을 베이스로 한 곳인데요, 바로 이곳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의 구체적 실행에 거부를 하고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바로 지중해 반대쪽 다시스, 스페인을 향해 배를 타죠. 성경 저자는 요나의 이 상태, 즉 하나님의 사명의 구체적 실행을 실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세 가지의 요나의 그 태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끝없이 도망하려 했고요. 또 같은 하반절에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방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한참 폭풍우가 치는 백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요나는 사명을 이탈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망각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앞서 다윗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까지 졸지도 피고 참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고도 말했지만 바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또 예배를 망각하는 것은 함께 가게 되죠. 예배와 사명 모두 잃어버리고 예배 대신에 낯을 피하여 또 사명의 구체적 실행 대신에 정반대의 삶을 사는 요나. 자, 성도가 이처럼
예배를 망각하고 또한 사명을 잊어버릴 때, 그때에 어떠한 것이 부어집니까? 바로 폭풍우가 임하게 되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거의 꺼지게 된지라. 결국 요나는 인생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탄 배는 깨지기 직전까지 되죠. 배에 탄 모든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투를 벌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폭풍의 배후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죠. 1장 12절에 보시면 해법을 묻는 선원들을 향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도가 예배와 사명을 이탈하면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문제가 더 여기 있죠. 성도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만 폭풍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탄 배에 탄 사람들도 폭풍우를 겪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요나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점,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명을 이탈했을 때에 생기는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예배와 사명의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거를 몸으로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가령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참 투병하셨을 때에 제가 조금이라도 새벽의 삶을 살지 않거나 제가 마음이 변질되면 즉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즉시 뭔가 경성시키는 일들이, 가령 아버님이 스쿠터를 타고 가시다가 경찰하다 넘어졌다, 피 흘렸다, 어떤 일들의 발생 등으로 통해서, 그렇죠, 저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경성한 삶을 살 수 없었지만 경성할 수밖에 없는 폭풍우가 임했던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제 마음이 변질되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고열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막 밤새 부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등등이요.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든 등등. 자, 물론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일이 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늘 말씀드리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일일이 심판하시면 저부터도 여기 남아있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의 전제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폭풍우들을 보내십니다. 폭풍우. 자, 이 폭풍우라 했을 때에 우리 두 가지의 폭풍우를 전제할 수가 있죠. 하나는 실제로 이 배가 깨지는 어떤 경제적 손실, 또 관계의 손상 등 외적인 폭풍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그러한 실제적 폭풍우가 임하기 전, 그 전에 임하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의 폭풍우입니다. 양심의 폭풍우, 마음의 폭풍우. 때로 그 마음의 폭풍우는 어떤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절감하는 고통으로도 올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메마른 상태일 수도 있겠죠. 또 내 마음에 깊은 어떤 찔림, 겉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폭풍우가 임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예배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양심의 폭풍우. 자, 우리가 이 요나처럼, 이 요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죠. 우리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또 강팍해서 사명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사명의 길로 걷도록 회복하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요나가 경험하게 걸 보게 하십니다. 자, 요나는 자기 때문에 폭풍우가 닥친 것을 알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죠. 선원들은 두려움에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더욱 거세지자 선원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로 그 순간 폭풍우가 잠잠해 버렸죠. 선원들 놀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결단합니다. 이제 요나는 깊은 바다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그의 생각,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예배를 포기한 나 끝났지. 사명을 망각한 나 이제 끝났어. 그리고 하염없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서 2장 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상상해 보세요. 그때 요나의 심경을. 또한 5절에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한참 빠지면서도 해초, 미역이나 다시마 등이 온통 자신의 몸을 감쌌던 장면을 보고 있죠. 다 끝난 거라고 여겼죠. 그러니 하염없이 빠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즉 예배를 이탈하고 사명을 망각한 이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1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장 17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와 사명을 망각한 성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와 사명을 망각한 성도를 위해 아주 비밀한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사. 요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은 절망뿐이고 이제 심판뿐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고 이제 끝났다 여기는 성도를 위해 비밀한 장소를 예비하셔서 그가 회복하기까지 밤낮 3일을 그를 돌보고 보호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어두움, 이보다 더 밑바닥은 없을 거야,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거야, 나 같은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나도 끝났어요 라고 여기는 그 지점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곳엔 심판의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죠?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떻게 되세요? 주님이 거기 계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최악의 장소, 심판이라고 여기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요나처럼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데가 없는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거기 계십니다. 시작.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계신 주님. 여러분, 징계의 깊은 어둠 속에 이미 빠졌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돌볼 비밀한 장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에겐 밤낮 3일을 제공하셨지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30일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회복할 때까지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죠? 바로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열정을 회복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예비하신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요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요나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요나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부분을 곱씹어 읽어보십시오. 눈물이 핑 돕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떠났고 그리고 엄청난 폭풍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고생시켰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리라. 요나는 그 깊음 속에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내가 주를 다시 바라보리라,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리라. 바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바로 그 속에서 예배의 서원이 회복되었고 진실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 싸우니. 아멘. 좀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어떤 자신의 신념 때문에 저런 앗수르에게 복음 안 전해, 또 전했다가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 걸, 난 그런 하나님 거부해 등 자신만의 고유한 거짓된 신념 체계, 우상숭배죠. 예배를 포기한 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드디어 사명의 회복을 위한 서원을 회복합니다. 9절,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나는 감사 속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결단합니다. 즉 자신의 서원, 아마 그가 선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그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죠. 하나님, 어디로 보내든 가겠나이다. 누구에게 보내든 가겠나이다. 무엇을 주시더라도 전하겠나이다. 직분에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했겠죠. 요나는 이제 그 서원을 갚겠다고 감사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모든 폭풍우가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전 상상해 보았어요. 어느 시점에 이 물고기가 토했을까? 아마 요나가 주님, 제가 서원을 갑할 때 트림을 시작했겠고, 겐나이다 할 때 아마 우액해서 바로 제 장소에 토해냈겠죠. 그래 그때부터 요나는 이제 앗소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 폭풍우는 대가가 너무 커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 폭풍우가 오기 전 내 양심을 강타하는 양심의 폭풍우가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 내가 주를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예배의 결단. 또 하나님, 내가 포기했던 사명 다시 그 장소로 가겠나이다. 요나처럼 처음 온 앗수르일 수도 있고요. 보통 일상의 삶 속엔 누군가 생각나죠. 아, 그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아, 그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아, 그에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아, 그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외면했던 또 다른 나의 앗수르를 향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와 사명을 망각할 때 내 이웃들은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실을, 성도가 예배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내 사업터가, 또 이 민족이 고통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성도의 존엄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폭풍우가 임하기 전 내 영혼의 양심의 폭풍우가 임할 때 주님, 그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명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건강이나 재산이나 관계 잃기 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난 주일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미니멈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1시간 깨어있기 정도만 해도, 어제 전에 어느 한 지체가 목사님 1시간으로 부족하네요.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 훌떡 가네요. 또 요즘같이 역대기처럼 명단이 많을 땐 시간 더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의 그 명단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맥체인 성경제 역대기서 족보 읽고 있는데요, 어떠한 하나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 안 한다는 마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디모데 교족에 있는 그 명단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명단 구석구석에 있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또 그는 용사다 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폭풍우를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돌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모임에서 어느 한 장로님을 통해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그는 비즈니스라는 사업가였는데 또 해외 유학생을 깨우는 코스타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지만 어느 날 어느 한 학생의 이 말을 통해 양심의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아니 장로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나가라고 합니까? 장로님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스타 내내 그 청년의 항의하는 듯한 눈빛을 잊어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양심의 폭풍우를 경험한 거죠. 양심의 폭풍우. 그리고 폭풍우 넘어 그 말이 주의 음성이라 여기며 진작에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사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가 선교지로 나가기로 결단하고는 미얀마로 나아가 나쿠네 의료시설 재건하고 병원 세우고 복음 전파 선교사역을 감당한 분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심의 폭풍우가 임했을 때에 직접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의 케이스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번 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 어쩌면 내 양심의 어제의 나의 서원에 대한 응답이 도전일 수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5년 전의 서원, 10년 전의 서원, 30년 전의 서원, 40년의 서원을 우리 주님이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와 사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